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 비구니 스님 승가는 다 산에서 그냥 오막 짓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비구니 스님, 아라한과를 증득한 비구니 스님은 당신 숙소에서 이렇게 평소처럼 수행하고 숙소로 들어가 주무시는데 그 숙소에 몰래 숨어 들어왔던 놈이 밤에 그 스님을 겁탈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라한과를 증득한 그 스님은 부처님께 가서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부처님도 또 이렇게 나름의 계율을 제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비구니 스님들이 이게 360가지 계율이 있고 비구 스님도 250가지 계율이잖아요. 남녀 평등에 어긋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이 안 되겠다. 비구니 스님들은 그 비구 스님들이 사는 도량 주변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이쪽은 비구니 스님 도량, 이쪽은 비구 스님 도량 이런 식으로 같이 있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제정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때 당시 도적대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적대들이 들어왔을 때 보호해줄 어떤 울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당시 사회 상황 때문에 그런 계율이 지정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남녀 평등이 위배된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비구니 스님은 그걸 평생 트라우마로 갖고 가겠느냐 말이죠. 그게 다른 거겠죠. 그런 사실이 없는 게 아닌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다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찾으러 하고 하겠죠. 한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당한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 평생 상처로 안고 갈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건 자기를 죽이는 일이니까. 이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이런 부처님 왜 이런 말 하겠어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것도 풀지 못한다. 원망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건 영원한 진리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내가 원망할 만한 그 나쁜 놈, 그 놈을 무조건 그 놈 잘못 없다. 그 놈을 두둔하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걸 빨리 털고 일어나야 내가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그게 제일 억울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나쁜 놈 때문에 한 번 당했는데 이거 뭐 어떤 방법으로든 막 당했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를 들어 밤늦게 집에 가다가 어떤 이상한 놈이 막 쫓아와서 너무 두근반세근반하면서 너무 무섭게 막 도망을 친 일이 있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겁이 나서 밤에 걸어 다니질 못하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나름 조심하면서 이렇게 나름 또 이렇게 살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이제 막 그 트라우마가 나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원망의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의 분별, 취사, 간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분별할 게 없잖아요. 취사, 간택할 게 없잖아요. 세상은. 근원, 모양을 깨뜨리는 이 자리에서 본다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금강경의 사국이잖아요. 무릇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다. 허망한 거다. 그 사용이 아니다. 비나 구름이나 개울물이나 수증기나 그거는 모양일 뿐이잖아요. 이거는 구름이야라는 모양, 비라는 모양, 눈이라는 모양, 개울물이라는 모양, 내 몸이라는 모양, 내 몸의 피라는 모양이잖아요. 모양. 근데 그 모양은 범소 이상은 계시 허망이잖아요. 허망한 거잖아요. 그 약견 재상 비상 직견인데 만약에 본다면 모든 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뜨려 본다면 곧바로 열애를 본다. 비와 눈과 구름과 개울물과 수증기가 다르지 않죠. 대평등하죠. 둘이 아니죠. 인연 따라 모양을 달리할 뿐이지 다르지 않죠. 둘이 아니잖아요. 불이법이잖아요. 그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시선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정견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나는 눈만 좋아할 거야, 비는 싫어할 거야 이러지 않겠죠. 눈도 받아들이고 비도 받아들이겠죠. 내 인생에서 등장하는 좋은 일만 좋고 싫은 일은 싫어 이러지 않겠죠. 왜? 좋은 일, 싫은 일이라는 게 사실은 나는 화창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눈이 온다. 그러면 싫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자연은 그냥
뜻이 없어요. 그냥 눈이 내릴만 하니까 눈이 내린 거예요. 비가 내릴만 하니까 비가 내린 거예요. 근데 내가 비는 싫고 오늘은 화창했으면 좋겠어. 화창해야지만 일이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죠. 비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비가 내리는 것과 내리지 않는 게 평등하죠. 모양의 차이일 뿐이지. 아니 얘가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구름 상태일 때와 내리는 상태일 때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연이 모양이 다른 거지. 있는 그대로 보면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릴지 안 내릴지 구름이 낄지 화창할지를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모양 바꾸는 걸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난의 모양이었는데 부자의 모양으로 바뀌는 것 내 뜻에 달려 있습니까? 100% 달려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게 달려있지 않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한이 없이 해야 된단 말이죠. 100% 나에게 달린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능력 있고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나는 100%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했다 쳤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자기에게 달린 걸까요? 업의 기운이 너가 오늘 죽어야 되는 일이었다 쳐보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자기가 능력 있어도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될 인연이면. 우주법계 인연이 죽어야 될 인연이면 내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부자가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이 다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 분위기가 안 받쳐주면 그게 갑자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되는 게 지금은 안 되는 것도 있고 인연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지지요. 오만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비와 눈과 수증기가 다르지 않듯이 그냥 연기작용일 뿐이듯이 나와 너와 일체 모든 사람들은 모양만 다르지 대평등해요. 똑같은 가치랄 게 없거든요, 사실이. 큰 인연 따라 왔다 가는데 뭔 가치가 있어요? 이 소리와 가치가 달라요? 그 인연 따라 그냥 생긴 거예요. 생겼다 사라지는 뿐이거든요. 정해진 가치가 없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귀한 가치가 있고 저거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은.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부여하고 모양을 부여하고 자기 식대로 그 모양을 의미 부여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는 좋은 거니까 더 가져야 돼. 나는 내 인생에 이게 내 인생 최고의 목표야.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내 인생 최고의 목표인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목표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100% 가져집니까? 인연이 받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인연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100%? 통제 못해요. 그렇다고 100% 통제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은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인연에 맡기는 거예요. 시절 인연에 탁 내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게 있습니까? 자기가 인생을 사는 건가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딱 정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던 인생 있죠? 부러워하던 사람 있죠? 그 사람처럼 돼야 될까요? 심지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처럼 돼야 될까요? 나는 지금 못 깨달았어요? 깨달은 그 사람처럼 내가 돼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집착을 해버리면 깨달음은 나에게 달린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과도해졌을 때 그것도 집착이면 중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도의 길은 그래서 불교에서 밀어붙여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양변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과해서는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간절해야 돼 이랬다가 또 간절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좀 간절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너무 그냥 난 깨닫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그냥 너무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내려놔라. 그 너에게 달린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깨달음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소식이 오는 거지 너가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주는 약이 다른 거죠. 모든 법문은. 근데 그 법문만 듣고는 그게 절대적인 법문인 줄 알고 법인 줄 알고 쥐어서는 안 되겠죠. 인연 따라 상황 따라 다른 얘기를 할 뿐이니까. 묶인 걸 풀어주게 할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돼 하는 게 그게 진짜 그렇게 돼야 될까요? 내가 모양을 정해놓고 그 모양대로 가야 돼 이렇게 취하려고 한 거잖아요. 집착한 거잖아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분노하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게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려놔야지만 된다는 게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건 허망한 분별이었으니까. 뭔지 아시겠 거라고요. 그 같은 얘기죠.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마음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런 생각을 놓아야 당신의 마음은 미움은 끝이 나요. 예를 들어 이 풀이 있는데 토끼가 와가지고 풀을 뜯어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풀이 토끼가 나를 잡아먹고 모욕하고 씹어 먹었다.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한다면 그 원망은 언제 끝날까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이 없을 때 그 생각이 굳이 말하니까 놓아버린다고 한 거예요. 그 생각 그냥 공연히 한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없으면 토끼가 모욕하고 잡아먹고 씹어먹고 때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토끼는 지 할 일 한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뜯어 먹은 거예요.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자기 잡아먹었어요. 우리 토끼 무리가 있었는데 내가 제일 못 뛰어가지고 내가 먹혔어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냥 사자가 나쁜 놈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토끼가 피해자도 아니고 토끼 쥐도 뜯어 먹어놓고 그러니까 토끼가 사자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사람에게 나에게 대입해도 똑같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 상사가 내가 열심히 해놓은 거를 싹 뺏어가가지고 자기 잘한 것처럼 싹 가져갔다. 분노하죠. 원망하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거 딱 까고 공개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한테 욕 좀 먹고 그리고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뭐 서열 같은 거 매기면 꼴찌가 되는 거 감수하고 그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 감수하고 나는 못 참겠다 해서 얘기하든지. 그래서 직장 상사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하고 야, 그거 잘못됐다. 왜 내 공을 너가 가져가냐?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건 그냥 단순한 선택이지 어느 게 더 옳고 어느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겠죠. 에이, 그래도 뭐 어차피 같은 회사고 같은 부서니까 내가 잘한 게 저 사람이 잘한 게 맞지. 크게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음 먹고 그냥 문제 제기 안 하고 그래 당신 잘했습니다 하고 그럼 난 이 사람에게 예쁨 받은 걸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야 그걸로 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비겁한 녀석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데 너는 비겁해 이럴 수 있잖아요. B 입장에서는 그게 비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인연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걸 무조건 원망하는 게 100% 맞느냐. 그리고 또 그게 오해해서 올 수도 있거든요. 또 뭐 회사 생활 같은 거 하다 보면 어차피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밑에 누군가가 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 윗사람이 챙겨주는 거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또 이 전체 부서에서의 공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별하려고 기를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판별하려고. 왜 그걸 판별하려고 해요? 이 사람도 맞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맞을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지.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반드시 막 끝끝내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릴 수 있을까요? 옛날에 어떤 젊은 여성분이 1년 전에 헬스를 다녔는데 헬스장에 그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자꾸 몸을 터치하면서 가르쳤대요.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다. 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가르쳤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이게 뭐 성적인 뭐 성추행인지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대요. 그냥 운동하러 갔으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지 하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뭐 페미 관련된 교육도 받고 뭐 성추행 관련된 교육도 받고 막 이러면서 뒤늦게 몇 달 지난 이후에 그때 그게 추행이었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게 추행이었던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으니까 막 분노를 하게 되더래요. 그 사람에게. 분노하게 돼서 그 사람에게 이제 가볍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너무 당황스럽다는 듯이 좀 이게 어이없다는 듯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 지금도 모든 사람하고 그러고 지금 운동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나를 무시한다 생각해서 막 더 분노하고 더 막 화가 나서 이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고 동작까지 알려주면서 막 이렇게 했다 하면서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그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야, 너 그거는 야, 나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 네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이 여자분은 막 바들바들 떨 정도로 분노하면서 남자는 다 똑같구나. 내 남자친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이게 법적인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를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지났고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 고소를 안 하려니까 자기 그 친구들 사이 내지는 그 공부한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비겁한 그거에 도전도 못한 비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너무 그런 추행을 당하고도 말을 못하는 이런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운데 저한테 찾아와서 남자친구랑 같이 왔더라고요. 같이 와서 판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습니까? 그 장면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말만 들었고 또 어쨌든 한쪽 말만 들었고 또 모르니까 그걸 반드시 판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럴 수도 있겠죠. 스님도 남자니까 똑같구나 이럴 수도 있었겠죠. 내가 맞다고 판별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꺼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페미가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견해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친구 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기하게 바로 그 다음 주에 젊은 남자애가 찾아왔어요. 20대 젊은 남자애가 찾아와서 너무 충격적인 이것 때문에 나는 여자를 사귈 수도 없고 여자라는 존재가 무섭고 두렵고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랑 나랑은 그냥 누가 봐도 친구고 나도 일도 마음이 없고 걔도 일도 마음이 없는 너무 편한 친구라는 거예요. 너무 편한 친구인데 그냥 온갖 것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편한 친구. 지도 나를 이렇게 같이 터치하고 친구로 그냥 이렇게 친구로서. 너무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해서 남들 다 봤고, 옆에 애들 다 봤고, 그날 자기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가지고 막 공론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파렴치범인 걸로 몰려가지고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누구도 사귈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다음 주 바로 찾아왔더라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런 얘기가 뭐지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 막 찾아봤더니 지금 20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페미 논쟁이라는 게 엄청 심하더구만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성인들은 뭐 보수 진보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0대들은 남녀 간의 그 성 관련된 갈등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군 간부분들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한번 해줬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있을 때 교도소에 들어온 군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상담 가서 늘 이렇게 케어해주고 상담해주고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그런 걸로 걸려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눈치를 챘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참 이거 지금 사회 돌아가는 거를 특히나 옛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 가지고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젊은 이렇게 간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선 넘길 수 있는 게 지금은 우선 넘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일반 기성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게 되면, 그건 뭐 그냥 100%예요, 100%. 지금,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이렇게 지휘관으로 있는 사람들이 매년 수십 명씩 이렇게 목에 날아가거든요. 강제 전역당하고.
왜 그러냐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 야, 똑바로 못해 하고, 뭐 욕 한마디 하고 이러는 게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그 욕 한마디 하면 무조건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 견해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어느 게 정말 옳거나 정말 그르다라는 걸 딱 특정해서 말할 수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본래가 그랬고. 그런데 우리는 판별하고 싶어요. 분별하고 싶어요. 구분하고 싶어요.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 입장이라는 게 있더란 말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 없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런 문제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감옥에 가고 교도소 가 이런 사람들 중에 옛날에는 이게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예요.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연구비를 받아서 밑에 사람들 데리고 회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구비를 받으면 1인분 자기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사주면 안 되게 이제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그 바뀌기 요 전에 돈을 받아서 요 후까지 쓰는 돈을 받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정도야 뭐 어제까지 썼는데 뭐 이게 또 그 전에 왔던 거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같이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걸리려고 하니까 그걸 걸어가지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는 이거는 나는 잘한 일을 한 거예요. 밑에 사람들을 막 회식시켜주고 잘한 일을 한 거예요. 내 돈 가지고 이 밑에 사람 고생해서 도와준 게 잘했다면 내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절대 잘못 없다. 끝끝내 버텼단 말이에요. 끝끝내 버티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했으면 감옥까지 나갔을 건데 나는 정의롭다. 난 당당하다. 뭐가 문제냐 하고 막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갔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시대가 막 확확 바뀌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게 같은 일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면 문제고 어떤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관점으로는 좋은 건데 어떤 관점으로는 나쁜 걸 수도 있죠. 이게 이 세상의 본질이 이렇단 말이에요. 실체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분노할 만한 실체적인 일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토끼가 사자에게 잡혀 먹혔다고 해서 걔가 분노하면서 원한을 가지고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는 자연스러운 어떤 삶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뭐 남의 집에서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있어서 그냥 따서 가져갔다.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 땅 주인은 그거를 자기가 비싼 돈 들여서 일부러 귀한 꽃을 가져서 키웠다. 예를 들어. 그럼 그게 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죄가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이걸 죄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생에 이 사람 돈을 훔쳤어요. 전생에 이 사람 돈을 훔쳤어요. A라는 사람 돈을 훔쳤는데 이번 생에 A라는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가가지고 땡겨 먹었어요. 누가 잘못이죠? 이 생에서만 보면 저놈이 내 돈 가져가서 안 갚았으니까 저놈이 잘못인데 전생까지를 본다면 그 쌤쌤일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저 사람 잘못인지 인연을 다 모르는데 그걸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인연을 다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딱 쳐가지고 차로 쳐가지고 파란 쪽에 어깨 불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평생을 저 사람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막 증오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근데 어쩌면 그 전생에 내가 저 사람을 팔다리 다 잘라버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뭐 별의별 온갖 일이 다 있잖아요. 그랬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과보를 받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걸 100%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뭐가 옳다 그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0%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내가 당했으면 그 응징은 하든지 뭔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뭘 묻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고도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약해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죽을 때까지 그 돈 있고 힘 있는 놈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 저놈한테 복수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죽는구나 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놈한테 한 번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평생을 내 생각이 그놈한테 당한 걸 상상하느라고 평생 상상하느라고 내가 나를 두 번, 세 번, 네 번 더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내가 더 나쁜 놈이에요? 내 생각이 나를 더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원망과 탐욕과 성냄과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거를 실제라고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진짜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불교는 너무 소극적이야. 무조건 내려놓으래. 무조건 용서하래.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할 그런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이유. 본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모양이 없고 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모양과 상이 진짜인 줄 아니까,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게 진짜인 줄 아니까, 탐욕이 일어나는 게 진짜인 줄 아니까 거기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을 깨달으면 아까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범소의 상이 계시 허망인 줄 알면, 모든 내가 이름과 모양을 지어서 상을 지은 게 다 허망한 줄 알면 탐욕도 탐욕이 아니고 성냄도 성냄이 아니겠죠. 저절로 탐욕이 사라지겠죠.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겠죠. 가지려고. 그러나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겠죠. 지금 분노하겠죠. 인연 따라 분노가 일어나 분노한단 말이에요. 화도 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질질 계속 끌고 가진 않겠죠. 부처님처럼. 부처님 화 안 낸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들 잘못하면 화를 냈단 말이에요. 혼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질질질 끌고 다니지 않는다. 그게 깨달은 자,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거를 평생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재생하면서 계속 괴로워하지만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때뿐도 없는 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럼 깨닫고 나면 남들이 때려도 아프지도 않을까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맞으려고 피하든지 한 대 맞으면 한 대 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자기 업습은 또 남아있으니까 자기 급한 성격도 남는다니까요. 깨달은 사람은 점잖게 이렇게 한 발 한 발 거북이처럼 걸을 것 같잖아요. 코끼리처럼 걸을 것 같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연사쌤도 성격 엄청 급했거든요. 그 급한, 저도 어지간히 좀 급했는데, 와, 너무 성격이 급하신 거를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 습은, 자기 습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이해가 안 된다면 잘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탐진치 삼독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원망을 내려놔라 하는 어떤 명령조의 삶의 지침 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으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을,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뭔지를 확인하면 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 내가 일어난 여기에 계속 지리에 끌려다니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뿐이지.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화날 땐 화내고,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원망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욕하고 때리고 나이 가서 훔쳤다 이런 생각을 놓아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증오의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죠. 증오와 성냄은 독의 근본이죠. 증오를 없애고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두 성인이 칭찬한다. 증오와 성냄, 이게 다 허망한 자기 분별에서 일어난 거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좀 빨리 읽어볼게요.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남을 해칠 마음을 가지거나 원한을 품고 성내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또 남을 막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 단점을 들추려고 하는 것, 그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모양이고 허상인데 그걸 막 실제라고 생각해가지고 남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남들과 괜한 경쟁의식을 발동시켜가지고, 여러분은 경쟁의식을 발동할 만한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경쟁 상대 없어요. 이걸 나라고 착각한 허망한 망상이 있을 때만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경쟁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살게 하고 있는 이 마음, 저 몸을 살게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둘이 아닌 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다 한마음이 하는 건데, 그리고 인연 따라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듯이 이쁜 사람도 있고 안 이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인연 따라. 그게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참 우리는 이런 쉬운 법문을 들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해야지. 이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분노가 헐헐 타오르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내려앉아져요? 이러고 읽으면 더 화가 나요. 왜냐면 난 안 되는데 자꾸 안 되는 거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불교는 그 원인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 뿌리가 뭔지를, 이게 다 상이었구나, 내 분별이었구나 하는 거를 딱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런 케이튼이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누군가가 막 원망스럽고 믿고 증오해요. 그 원망스럽고 믿고 증오하는 생각, 그 생각이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진실일까요?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한 번 묻는단 말이에요. 정말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물어봐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책 읽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진실이지, 확실하지. 무슨 뭐 이런 질문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진실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책 읽으면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읽으면 진실인데? 내가 진실 맞는데? 저 사람이 나쁜 놈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바이런 케이티가 직접 보면서 그 사람에게 묻잖아요. 그 사람이 정신적 수준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마음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직접 대면하면서 묻잖아요. 그러면 문득 회광반주에서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탁 답을 다 내요. 아닌데요. 100% 진실일 수는 없는데요.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요. 이 생각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스승의 힘이에요. 스승과 함께 현존하는 힘. 자기를 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명백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 책만 읽고 글만 읽어가지고는 자기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 1시간 동안 얘기했던 그 내용이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그것이 왜 내가 옳다라고 내가 쥐고 있는 생각이었는지 상이었는지 분별이었는지, 그게 분별이 아닌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할까요? 불교는 분별을 깨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을 옳다고 믿었다가 그게 허상일 수 있구나라고 해서 툭 놔버리는 거. 그럼 괴로움이 같이 사라지는, 탐진치 삼독이 같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열반 해탈로 가는 길이거든요. 뭐 고귀하게 연부를 하세요, 좌선하세요, 뭐 오래 앉아 계세요, 이것만이 수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걸 통해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내 나이만큼 가지고 왔던 고정관념들, 생각들, 견해들,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그 틀, 그게 한번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 일로 느끼면서 법문을 듣게 되면. 그래서 자기 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관념, 그 생각을 믿을 때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복수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100% 진실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어떠냐고 물어봐요, 또. 그 생각을 하면 괴롭죠. 분노하죠. 막 트라우마가 남고 막 사스라치게 막 화가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계속 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어떨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 생각이 없으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분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해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노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로부터 노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몇몇 가지 나를 집어삼키고 있는 중심이 되는 큰 문제, 이런 거에서 노연하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자기에게 질문을 해서 이거 생각 아니야? 이거 분별 아니야? 그래서 노연하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그런 식으로 노연해지기 시작해요. 왜? 모든 생각은 다 똑같으니까.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분별의 문제니까. 다 같은 문제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열리기 시작해요. 고정된, 쥐고 살던 게 노연해지기 시작해요. 자기 생각의 견고한 견해 틀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 깨달음의 길에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본문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훅 열린다고요. 진짜 겨루면서 노래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을 보면요. 남에게 비판해주는 사람 보기를 보물지도와 같지 않아. 근처에 비난하는 자가 있으면 나의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 그는 나를 가르치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말려준다. 훌륭한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게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판이 싫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옳다라는 견고한 고정관념에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찝어주는 사람이 싫고 또 그걸 찝어줘도 너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할 확률이 높죠.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하면 웃으실 만한 일을 너무 심각하게 겪은 적이 있어서 있는데요. 우리 이제 옛날에 이렇게 스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애니어그램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군에 있을 때.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는데, 나 지금 말 까먹었네요. 애니어그램에 보면 1번 성향이라고 있어요. 1번 성향이 뭐냐면 나는 옳다라는 게 자아 정체성이죠. 자아 집착심, 자아 정체성이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튀어나오는지를 우리가 아상, 에고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니어그램에서는 아상이 어떤 사람마다 다르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옳다라는 견해가 너무 강해서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막 싫고 인생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기에 과도하게 고집하는 나는 옳다라는 생각으로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막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에 막 고집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막 사회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막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도덕선생님 같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집을 하거든요. 또 2번 성향은 내가 세상에 뭔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냐면 나는 돕는 사람이야 라는 걸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번은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는 걸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고 2번은 나는 돕는 사람이야 라는 걸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스님들이 그 번호가 다 있었어요. 몇 박 며칠 같이 살았는데요. 진짜 그 번호대로 나와요. 이제 이제 교육하신 스님이 이제 이런다면 이거 끝나고 이렇게 뒷정리 좀 도와주실 분 한 두세 분만 좀 나 도와주세요. 그러자면 딱 2번들이 다 우르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내가 하는 걸 통해 인정받는 걸 나의 자아 집착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3번 같으면 나는 성취한다. 무조건 성취지향적인 뭐 이런 걸 통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 이런 말 듣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막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나는 독특하다. 4번인가? 나는 독특한 사람. 평범한 걸 거부하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대중과 어울리기도 싫어해요. 독특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 되게 특이하게 하고 다니던 사람 있잖아요. 예술가적 기질 있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군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게 이렇게 시키니까. 제 군종병 중에 4번이 있었거든요. 그나마 절에 있어서 그냥 잘 생활했는데 멀쩡한 친구예요. 훌륭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4번 성향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 1년인가 있다가 만났는데 제가 그 친구를 지하철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어디서 스님하고 쫓아오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애가 있더라고요. 머리를 여자처럼 이만큼 기르고 색깔을 막 노란색이 막 길게 색깔을 막 들이고 뭐 희한한 외모를 하고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 너 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다 했니? 이랬더니 제가 이거 못해가지고 군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이런 성향의 사람인데 그 중에 1번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1번 스님이 우리 모두가 1번이 누구일까요?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추측해 보는데 그 점수 나오기 전에 추측해 보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1번한테 전부 다 그분을 찍었단 말이죠. 저분 누가 봐도 1번이거든요. 너무 과하게 1번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 너무 힘든 걸 우리는 당해봤기 때문에 아니까 1번이라고 다 찍었더니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스님들 나를 전혀 일도 모르고 있다고 나에 대해서 완전 잘못 봤다고 완전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스님 어떤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나는 내 인생의 모토가 집착하지 말자가 내 인생의 모토인 사람이래요.
고집하지 말자가 내 인생의 모토인 사람이라 나는 고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 평생 고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스님들이 전부 다 당황도 그런 당황을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근데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고요? 몇 번을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와, 이 사람들이 나 사람 잡네 이러면서, 나는 불교가 집착 없는 게 불교 아니냐, 나는 내가 스님인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고집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와, 자기 고집 없다는 얘기를 안 받아들이는데, 와, 우리가 정말 돌아버린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고집이 없어 라는 걸 몇 시간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늦게까지 차를 마시면서 거의 뭐 새벽 1시, 2시까지 막 차를 마시면서 그분이 왜 고집이 있는지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 한 서너 시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니까, 그때 가서 약간 정말 자기가 이럴 줄 몰랐다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오케이 인정합니다 하면서, 와, 나 너무 충격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고. 모른다니까요, 자기는 자기를. 거꾸로 알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럼 나는 집착 없어라는 고집을 그렇게 하면서 집착 없는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그 고정관념, 분별심이, 취사간택심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렬해서 깨지지 못하는 거예요. 깰 수 없어요, 이거를. 깨기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은 그때, 그전에는 너무 고집이 쓰면서 성격이 센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예 대놓고, 우리 여기서는 마음 공부하는 자리니까, 이거 배우는 자리니까,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해도 서로가 이해하고, 뭐, 나이 이런 거 다, 범납 이런 거 다 깨고 그냥 이래 얘기하자 하고 얘기한 거라니까, 그분이 그날은 마음을 열고 들었단 말이에요. 화 안 내고. 한때 같았으면, 이씨! 하면서 뭐 이랬을 건데.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를 내려놓고, 나를 잘못됐다고 얘기해준 말을 그날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깨어났잖아요. 자기 틀을 볼 수 있었잖아요. 성장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비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발끈발끈 한단 말이에요. 왜?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자기를 못 보니까. 그럼 저 사람 틀렸다고 욕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진실을 못 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이죠. 내가 깨어날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 다음도 같은 얘기라서 더 읽어볼게요.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마라. 한 생각이 불끈 치솟아 오를 때 온갖 장애가 일어난다. 번뇌가 끝이 없지만 성내는 것은 그보다 더하다. 치열한 번뇌에는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성냄의 번뇌가 가장 심하니 그 불은 욕계로부터 첫째 선정의 하늘까지 태운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으면서 약한 사람의 잘못을,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죠.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그 성내거나 화내지 마라 하는 얘기가 아마 지금까지 했던 것도 같은 이야기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해 주시고.